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72년도에 정말 온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미국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 터졌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때 주범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수감된 사람이 있었어요. 닉슨 행정부 밑에서 해결사, 해치맨으로 불렸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닉슨의 정적을 단칼에 처단했던 그런 해결사였는데 제일 먼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신앙에 굉장히 큰 전기를 마련합니다. 옥에 갇힐 때 친구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넣어줬는데 그 책을 읽다가 자기의 잘못된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던 신앙이 확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내고 있는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 너무 열악한 거예요. 70년대니까 얼마나 더 열악했겠습니까? 인권도 보장이 안 되고 육체적으로 그런 구타도 당하고 마약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감옥에 보낸 그 수감자의 가족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7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한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 수감자, 죄수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이 단체가 지금은요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그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죠. 이 척 콜슨이라는 분이 2012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려 35년간을 지금 올인해서 이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한 강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했었어요. 이분이 감옥 가기 전에 추락하기 전에 미국의 황태자였습니다.
닉슨의 보호 아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늘 하늘을 날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날개가 꺾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도구로 전혀 다른 인생을, 그 누구보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야곱도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겜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디나의 사건으로 정말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 부르심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보복으로 아들들이 세겜성의 잔인한 그 살육을 벌였죠. 더 이상 이제 세겜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해서 죽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싸우라. 이 3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어 두려움에 떨던 그 자리, 여전히 그 세겜의 그 풍요로움이 좋아서 옮겨가기 싫은 그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베델은요, 20여 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감격적인 자리였죠. 그때 야곱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무사하게 오면 내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서 이걸 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세겜 땅이 너무 편하니까 자기가 이런 약속을 한 줄 까맣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저 같으면 너 끝났어. 너는 가망 없어. 너 그냥 버릴래. 너 말고 딴 사람 택할래. 그러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베델로 부르시죠. 야곱은 그 자리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야곱은 거기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세겜에 있는 야곱처럼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일이 많으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는요, 눈앞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해서, 왜 나도 저런 거 누리고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거 고민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델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을 처음 막 경험했던 그 장소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불타버려서 소멸할 것 같은 그 강력한 감동이 있었던 그 베델, 나는 잊어버리고 언제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언제 내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렸었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새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다리는 그 베델,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 있으세요? 오늘 예배가요 바로 그런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기다리시던 바로 그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식솔들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3개. 야곱도 여기서 3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럴게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다 꺼내고요. 귀걸이들, 이 액세서리들, 이게 다 우상의 조각상들인데 그 다 귀금속들입니다. 그거 다 싸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귀한 것들입니다. 돈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걷어서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건 단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베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델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승모근이 늘 아프시잖아요.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짊어지고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품고 또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여기 아무도 이렇게 우상이 그려져 있는 액세서리 한 분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에 진짜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돈. 진짜 이 돈보다 강력한 우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우리 행복을 준다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반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정반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재물이 나를 더 좋게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돈 많이 벌면 죄다,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재물은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재물이 나쁜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프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프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단 그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만, 그때만 재물이 유익한 거예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엄청난 부를 이뤘잖아요. 야곱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세겜 땅에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윗 왕은 어떤지 아세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이제 쏙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권력의 노예가 되고 권력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죠. 재물이, 권력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나를 지금 편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 절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대적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결정하게 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선택을 하게 하면 그게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 집안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었죠. 저와 여러분도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옷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옷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입는 옷,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옷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복을 입죠. 내가 이 학교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일병 하나가 오늘 사복을 입고 왔지만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군인임을 나타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마땅하게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내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야곱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세겜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패션으로 그렇게 두르고 치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 집안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아무도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옷을 벗기로 결단한 거예요. 세겜 사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구별한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세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구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와 한 사무실에 있었던 내 동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았을까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볼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엄마 아빠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족들이? 지금 앞에서 보니까 너무 잘 깨끗하게 입고 오셨어요.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아침에 한 9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내일 회사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살면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세겜 사람인 거예요. 욕심의 옷을 입고 있다면,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 그런 옷이 아직 나에게 있다면, 미움이나 분노나 열등감, 자격지심, 수치심, 그런 옷이 있다면 오늘 이 베델에서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사랑의 옷, 겸손의 옷, 헌신의 옷, 희생의 옷, 격려의 옷, 그 옷을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분 달라졌네, 이분 새로운 옷을 입었네, 그렇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야곱이 뭐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할까 봐. 근데 단 한 명도 이들을 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쫓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가나안 족속의 공격은 야곱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된 거예요.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죠. 우리 예배 시간 바뀌었는데도 얼마나 힘드세요, 오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남들은 다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나는 파란색 옷을 입는 거, 이거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따돌림 당하고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되고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 옷을 그냥 입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도태될까 봐, 안 그러면 손에 입을까 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타협했더니 진짜 좋은 결과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세상의 옷, 세겜의 옷을 입었더니 진짜 운명의 친구를 만나셨나요? 거기서 인정받고 계속 승승장구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을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꺾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야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침 저녁 입장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해주겠다 그러고 오늘은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월요일마다 아침에 신우회를 인도하는 커피 수입 업체 회사가 있어요. 이 대표님이 얼마 전에 정말 큰일이 나서 이디오피아에 다녀왔는데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한 봉, 두 봉 수입이 아니라 컨테이너로 수십 개씩 수입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거의 1년 전, 몇 개월 전에 계약을 다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최근 환율이 달라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업체가 안 판다 그랬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 찍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10년 넘게 거래했던 최고의 단골이었는데 환율 올랐더니 그 가격에 안 보낸다고. 그래서 급히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어요. 세상 그렇게 야비한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내 편 들고 내 입속의 혀처럼 맞장구 주는 사람들,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하루아침에 안면 몰수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나를 신임하고 내 칭찬하고 지금 나를 너밖에 없어 했던 그 직장 상사가 내 인생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그 주변에 친했던 부족이 있었지만 그 어떤 부족이 또 야곱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야곱을 보호해 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땐 베델로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땐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지금 가지고 오신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베델로 6절 7절 보니까 드디어 베델로 왔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건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20여 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세요. 야곱과 그 엄마 리브가가 작당해서 이삭을 속이죠. 그 이후로 리브가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라, 라헬 이런 족장의 아내들은 죽음이 나오고 무덤가도 나와요. 리브가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 남편을 속인 죄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누구냐 하면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 그 리브가와 동행했던 유모입니다. 그 유모. 그 뒤로 계속 리브가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리브가가 죽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가서 야곱을 섬긴 겁니다. 야곱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겠죠. 그래서 그 무덤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한 거예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너무 슬퍼서 통곡한 겁니다. 어머니 같은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삭을 속인 벌로 리브가와 야곱이 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야곱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케어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준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위례 새로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드보라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외로울 때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내 속풀이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지독하게 외로울 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할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안아주는 그 드보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드보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너무 외로울까봐, 너 너무 힘들까봐 내가 드보라를 보내줄게. 보내준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드보라가 리브가와 야곱을 섬겼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섬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드보라처럼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구절이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디서 왔다고 써 있어요? 밧단 아람. 이거 하란 땅이거든요. 라반이 있는 집. 야곱 어디서 왔습니까? 세겜. 세겜에서 왔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여기서 그가 밧단 아람에서 왔다 그럴까요? 실수일까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세겜에 있었던 시간을 베델로 오는 과정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이 종점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내 종점이구나. 우리 거기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평안히 먹고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세겜을 야곱이 거쳐오는 정거장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베델까지 왔다, 종점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11절 보니까 그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삼아주십니다.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치고 비열하고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말석을 차지해도 감지덕지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왔더니 그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이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정거장에서 맨날 시달림 당해요.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처참한 일 당하고 우리 거기서 비굴하게도 무릎 꿇기도 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쭈그러든 삶을 우리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나오면 그렇게 초라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의 가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돌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고백해요. 이 수미 쌍관이라고 베델 20여 년 전에 베델 도망갈 때 베델 사건이 이제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죠. 베델 오는. 이렇게 오래까지 걸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그 정거장에서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베델이라는 정거장에서 여행을 마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여행 아직 종점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직 우리 인생의 여행을 끝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다음 정거장은 어떤 정거장일지 몰라요. 이번 정거장에서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번 정거장에서 우리가 뺨 맞고 수치당하고 비굴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럼 다음 정거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예배를 이 여행길의 오아시스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공동체에 나오면요, 여기 계신 두보라 언니, 오빠들 때문에, 두보라 동생들 때문에 정말 집에서도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섬김을 받잖아요. 내가 마치 공주가 된 것처럼, 왕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상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왕의 가문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야 우리 내일의 정거장을 향해 또 한 걸음 가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은 힘 들여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쉬기 어려울 때 기어서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드보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세요. 나를 편들어주고 지지하는 드보라들과 함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차가운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